오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묵상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경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실체와 그 간교한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맞설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듯이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즉, 악은 항상 악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그럴듯한 논리와 매력적인 유혹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는 선한 의도처럼 보이는 것들 뒤에 숨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교활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음을 단단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나 악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하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같이라는 표현은 마귀의 잔인함과 맹렬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삼키듯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을 파고들어 공격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어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려는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하고 옳은 목적 속에도 교묘하게 파고들어 혼란과 의심을 일으키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조차도 그 안에 교만이나 자기의를 심어넣어 본래의 순수한 의도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우려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귀를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과 호칭을 통해 그의 다채로운 악행과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바돈 혹은 아볼리온이라 불리며 파괴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리워야단, 벨리알과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강력하고 악한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이름들은 마귀의 거대하고 저항적인 힘을 암시합니다. 그는 또한 참소자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어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험하는 자로서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에 빠뜨려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부르셨듯이 마귀는 진리를 왜곡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쥐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옛 뱀처럼 간교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미혹하려 했던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실체와 그 다양한 활동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과 생각을 비추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물질이나 지위 혹은 과거의 성과를 내세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교묘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이는 끝없는 갈증과 허무함을 가져올 뿐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허무감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쉽게 속기 마련입니다. 번지르르한 외모나 화려한 언변, 웅장한 건물이나 세속적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가짜의 요소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했던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순수함과 진정성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 혹은 육체적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즉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자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허리띠는 당시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복장이자 모든 옷을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위에 굳건히 설 때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은 심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영적으로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의를 힘입어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군인이 전장에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입니다. 영적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평안을 전하며 그 평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발판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삶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은 곧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과 같은 모든 악한 공격과 유혹, 의심과 절망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교묘한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라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아내십시오.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으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지킵니다.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마귀의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을 심으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검은 공격 무기이자 동시에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귀의 모든 거짓을 꿰뚫어 진리를 드러내는 능력의 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경각심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는 가장 쉽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에 힘쓰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동일한 고난과 영적 싸움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마귀의 힘은 더욱 약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귀는 분열과 다툼,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용서하며 하나 될 때 마귀의 어둠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견디며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꾸짖고 물리칠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무의미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과정이며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귀한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온전히 입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적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묵상해 봅시다. 나의 삶에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고 속이려 하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과도한 갈망,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 혹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들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내면의 목소리들은 혹시 마귀가 던지는 교묘한 올무는 아닐까요? 이 시간, 나의 영적 분별력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마귀의 계략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속임수를 단호히 이겨내기로 결단합시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동여매고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양심과 감정을 보호하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걷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지키며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항상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려 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사 어떠한 거짓된 유혹과 간교한 계략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온전히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동여매고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지키며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달아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사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꿰뚫어 보고 단호히 이겨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